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6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69장입니다. 369. 사사기 6장 6절부터 10절을 우리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앞에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찬양의 은혜가 되네요. 찬양이. 네, 찬양이. 참, 네, 찬양이 참. 찬양을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 네. 또 말씀을 또 들어야 또 기도할 또 제목이 나오니까. 자, 또 오늘도 말씀을 이어서 더 전하는데, 자, 기도원인데 기도원이 안 나와요, 오늘도. 자, 오늘은 나올 줄 알았더니 못 나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보세요. 의인의 제사. 예. 제 마음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하면 되죠, 목사님.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라는 데까지만 또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예배하는 게 본분이에요. 예배하는 게 본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예배는 반드시 연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때 적어도 성도라면 그는 형통할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자빠져도, 예? 안 되는 놈들은 안 되는 미안해 놈들은 아니죠. 안 되는 사람은 자빠져도 뭐에 코가 뒤로 깨지고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고.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운수 타령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확실히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예? 나는 운이 나빠가지고 나는 뭐가 이게 좀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붙들어 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따라서 연락되는 예배 가운데 형통이 있다. 아멘. 그건 개인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래요. 나라. 아멘. 오늘 이제 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이스라엘, 이 성경 사사기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딱 샘플로 찍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라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어요. 전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의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어.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믿어. 참, 이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진짜 복을 받으려면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이 나라 전체가 태어나면서 주기도문 외우고 태어나야 돼. 아멘. 그게 이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땅이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인데 또 교만이 되긴 했지만, 근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래요. 아멘. 제가 이제 빨리 끝내고 영상을 하나 5분짜리를 보여줄 텐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냥 태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를 잘 보면, 예,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운 나라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여러분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어떤 그 수천 년에 나온 어떤 뭐 메소포타미아 이런 것보다
별로 역사가 길지 않은데 전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유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지금은 조금 개판을 쳐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여러분 미국이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청교도인들이 세웠거든. 예, 프랑스인들의 그 핍박, 영국인가?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냥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난 거예요. 그냥 배 타고 예, 살지 죽을지 모르고 그냥 나는 신앙의 자유만 있으면 된다 하고 떠난 나라가 여러분 아메리카예요. 아멘. 그래서 그 땅에서 여러분 지금의 미국이 땅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진짜 지지리도 못 살았잖아요, 여러분. 필리핀한테 원조받고 예, 꼴등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 그 하나 제끼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꼴등이었어, 꼴등.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계기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또 특별히 이승만이라는 장로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여러분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바치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분. 아멘. 근데 이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가 제대로 바로 잡혀야 여러분 국가의 기초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도 바른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돼요. 정교조 이거 다 때려 부셔버려야 되고. 아멘 좀 해요. 우리 경기도 교육감이 누구예요?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아직도 파란색이 경기도에 큰일 났어요, 이거. 빨간색이요? 맞아. 빨간색이다. 맞다. 그죠? 맞다. 바뀌었어. 할렐루야.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동방의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 진짜 이거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그때는 그냥 빈말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그래. 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이 나라를 택했습니다. 그 말로만 택한 게 아니라 진짜 택했어요. 택해서 이 나라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보세요, 여러분. 수적을 보세요. 그런데 전 세계 120년 역사에 여러분 제 두 번째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제가 나중에 영상 보면 나와요. 전 세계에 있는 큰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나? 한 30%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밤에 보면요 십자가가 널려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응? 아멘 좀 해요. 다 피곤하셔서 그냥 아끼나 본데.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딱 이거예요, 딱 이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보겠어요.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일본은 뭐 하나님이 안 택했습니까? 조금 달라요. 물론 거기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믿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이 있지만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 그래도 꽤 잘 살아요. 왜?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방임해 버리면요. 여러분 개판 5분 전에 해도 냅둬요. 징계도 안 한다니까. 그거는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면 흥황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금 눈에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못되게 때린다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기독교가 왕성하면 경제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기독교가 약화되면 모든 것이 다 약화되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 사사기를 보면서 딱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제가 아주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엄청난 부흥이 계속됐어요. 100년의 역사. 지금은 130년 이렇게 됐지만 그때는 100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에 계속 이제 6.25 터지고 그 전에 이제 일제 치하에서 이제 뭐 우상 숭배도 하고 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순교도 하고 순교하는 일도 일어나고 막 회개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 있죠.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여러분 부흥이 시작되면서 계속 1970년대, 80년대까지 계속 부흥했어요. 그죠? 그리고 한강행 기적과 함께 동일하게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저도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요, 신학교가 다 문을 닫게 생겼어. 그때는 신학교 들어가려면 너도 나도 다 갔어요. 그리고 교회만 차려놓으면 그냥 어느 정도는 부흥했어요. 그죠? 진짜라니까요. 저도 그때, 저 우리 아버지도 그때, 그러다고 뭐 개판 5분에도 부흥했나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만 해도. 근데 지금은요, 신학교 자체가 지금은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신학교를 안 가요. 그리고 소수가 나와도 개척교회 안 해요.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70년, 80년대까지 부흥이 딱, 거기까지는 딱 스톱이 돼요. 그러면서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사사기에서 나오지만 경제가 부흥하고 모든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다 해결이 되고 나니까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힘들다고는 말은 하지만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하는 게 걱정이지 굶주려가지고 그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에 살 빼려고 계단 오르내리면서 저녁에는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살을 빼야 되는 지금 처지에 와 있거든요. 목회를 하려면. 목사님은 살을 별로 안 쪄 보이는데 그런데 많이 쪘어요. 속으로. 다 감췄어요. 여러분. 여자들은 더 잘 감춰. 웃지 마요. 그죠? 요즘 보니까 속옷 보니까 그냥 이런 사람도 한번 쑥 하니까 쏙 들어가더만. 별거. 우리는 왜 그런 거 없어? 남자들은 왜 그런 거 없어? 나도 요즘 뱃살이 나와가지고요. 약간 이게 좀 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 이 걱정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 이 시를 듣고 하는데 진짜 간절하게 목회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살찔 겨를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이게 살찌는 게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시편의 119편에 보면 고난 당할 때는 교만도 없고 영적인 비만도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모든 것들이 되냐면 저도 이 나라에 지금 풍요로운 태세에 태어났거든. 감사한 일이지만 이거 여러분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죠? 풍요롭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 있고 어떤 축복이지만 그 가운데는 또 아주 교묘한 독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독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어려도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고난이 올 때는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배가 등 따시고 배 나오면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 맞아 안 맞아? 지금도 안 나온 사람들 다 등 따시고 배.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해야 사는 사람들이거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위기가 왔어요. 뭐 경제가 어렵고 하지만 그 모든 원인은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한국 땅은 영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여러분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경제도 부흥하고 모든 것이 잘 형통할 줄로 믿는데 여러분 벌써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영적인 기근이 온 거예요. 아멘. 영적인 기근. 따라서 영적인 기근.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예배가 연락돼야 된다. 예배가 연락된다. 그냥 다 예배는 드려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 드립니다. 제가 그걸 폄하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진짜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까? 저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애는 쓰는데 장담을 못 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가운데는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오케이 받았어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입 닦지 않으세요. 불을 내려주셔요. 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러분 불이 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릴 수가 없어요.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이 못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처럼 말씀드렸지만 사막에 여러분 비가 잘 안 오잖아요. 왜 비가 안 온다 그랬어요? 사막에 왜 비가 안 올까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비 안 온다 해도 오긴 오잖아. 그죠? 이번에도 좀 왔잖아요. 그래도 아주 좀 더 와야 되는데, 예? 여러분 사막에 비가 왜 안 온다 그랬어요? 네?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김건희 목사님 좀 이제는 전부 옛날에는 틀려도 막 얘기하더만 이제는 맞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맞는 걸 얘기했는데도 눈치를 살살 보셔. 지금 맞는 얘기를 했다니까. 올라가는 게 없어서 그래. 올라가는 게 없어서. 아멘. 올라가는 게 없어서. 나 요즘 왜 이렇게 웃기지? 난 너무 원래 안 웃겨. 올라가는 게 없어. 이게 순환이거든요. 이게 올라가야 이 수증기가 올라가야 땅에 물이 있어서 수증기가 올라가야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만들어져야 여러분 이 비가 내리거든. 올라가는 게 있어야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환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려면 여러분 예배가 올라가야 돼요. 따라서 예배가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올라가야 된다니까. 예배가 올라가. 진짜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예배는 제일 기본적인 예배가 뭐예요? 번제라 그래요. 빨리 번제 시작. 번제. 번제는요 화제로 드리는 예배.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 13절 보면 제가 이거 써놨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맴새. 향기가 올라간다는 향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물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소 형편에 따라 소도 드리고 또 뭐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비둘기 드리고 또 땡. 제일 중요한 거 빠졌어. 그걸 얘기하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게 내가 드리가지 내가. 지금은 소 양 안 잡지만 내가 거기에 딱 올려져 있어야 돼. 옆에서 하세요. 내가 올려줘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기 올라가야 됩니다. 기 올라가야 된다니까. 근데 다 올려도 내가 거기에 기 올라가 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번제라는 말 자체의 히브리를 내가 일부러 써서 네. 아무렇게 해서도 몰라. 뭐 어차피 모르는데 이렇게 돼 있어. 번제라는 뜻이 이거를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 번제 이제 막 가기로 했어 이제. 아무렇게나 얘기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전사님이 이러도 낫네. 올라야 이게 올라. 한번 따라보면서 올라. 아, 이게 올라는 정확하게 그건 아닌데 하여튼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올라라는 뜻이에요. 번제가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아 진짜로 올라가다라는 뜻이라니까. 아멘. 기가 막 한국말로 똑같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제물이 완전히 하나님이 합당하게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근데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양 드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양 드릴 형편인데 소를 억지로 드릴 필요도 없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도 알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알아요. 그 대신 우리가 따라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뭐 있어? 성품을 다하고 한 가지 빼먹었어. 목숨을 다하고. 아멘. 주 너희 하나님을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적당히 뭐 그냥 내가 이 정도면 사랑하겠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성품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 목숨까지도 드려야 돼.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는 거야. 말 그대로 우리는 목숨 거는 예배를 한 번도 솔직히 드려본 적이 없어요. 일제치하나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 북한처럼 여러분 핍박하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실감이 안 나지만 여러분 지금도 북한이나 저 무슬림 땅에서 예배 드리려면 목숨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그죠? 그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목숨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예배할 수 있어. 우리가 실제로 그런 예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안한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예배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번제야, 번제. 아멘? 근데 지금은 솔직히 우리가 번제라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여기 목숨 걸고 오신 분은 손 들어봐. 내가 특별히 대우해 줄게. 여기 앞으로 내가 이거 안수를 그냥 내가 팍 해가지고 그냥 불 떨어질 때까지 안수할 테니까. 나 목숨 걸고 오신 분 손 들어봐. 응? 아무도 없어? 그러면 목숨 반만이라도 여기 목숨 걸고 오신 분 반이라도 없잖아. 응?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보통 희생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는, 성품을 다하는, 자기 자신이 딱 올려져서 그래야 그렇게 예배가 딱 됐어. 네 형편과 네 사정을 내가 아는데 네가 그 정도 드린 거 보니까 다 한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오바 그러고 뭘 내리신다고? 불을 내려요. 아멘. 그래서 샥 태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싹 태워버려. 불로 싹 태워버려. 그러면 향기가 올라가는 거야. 그때서야 예배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사기도에 대고 써놨는데 사사기도 13장 20절에도 지금 사사기는 좀 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기도원 할 때 좀 할 때 또 뒤에 보면 나와요. 지금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 엘리야가 850대 1로 예배를 드려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기서 양다리에 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면서 양다리 작전을 할래?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만 예배해. 하나님만 섬겨. 우상 숭배지 말고. 그러면서 850대 1로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바알이여 막 족발이여 그러면서 막 밤새도록 했지만 불이 내려 안 내려? 내릴 줄 알고 했는데 안 내렸어요. 근데 오직 엘리야의 하나님, 그가 여러분 엘리야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아니라 엘리야가 번제 드린 거잖아. 그 엘리야가 드린 그 예배지만 소가 올려졌지만 누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엘리야가 올라간 거예요, 그죠? 목숨 걸었어, 안 걸었어? 목숨 걸었어요, 여러분. 불 안 떨어지면 엘리야는 산 목숨이 아닙니다. 어차피 뭐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서 불 내리면 나는 살 것이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난 죽어도 상관없어. 진짜 이거거든. 아멘? 여러분 우린 예배 드리다가 큰 손해가 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봤어야 돼. 내가 이 예배 드리다가 좋은 계약을 하나 놓칠 수 있어. 내가 이 예배를 드리다가 진짜 내 신변상에 어떤 위협이 올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면 진짜 이 예배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근데 그런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근데 그게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왜? 나는 어차피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난데 나는 주님 때문에 다시 산 목숨 아닙니까? 주님이 핏값을 주고 나를 살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목숨값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나만 존재하니까. 그렇게 예배하면 반드시 불 떨어져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의인은 그렇게 해요. 근데 악인은 잠언서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셔도. 그 악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가인 아닙니까? 가인. 요한일서 3장 13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어요. 여러분, 악한 자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네. 그것이 악이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다 구해도요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 내 어두운 눈을 여시고 내 어두운 길을 열게 하시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따라서 주의 영광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내 영혼의 햇빛의 영광,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신명기서 29장 14절에 다 구해도 그건 안 구해.
맨날 뭐 달라고만 맨날 이렇게 뭐 기복절이처럼 맨날 달라고만 하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 귀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 완악한 마음을 할례를 행하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달라는 거거든. 이 기도 안 합니다. 고난이 오면 조금 하는 흉내내자 평안할 땐 더 안 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고난 오면은 기도하는 척하다가 평안하면 절대로 기도 안 해요. 맞아 안 맞아? 그래 의인들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합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따라서 항상 기도하며, 그냥 기도하래 항상 기도하래요. 근데 고난이 오면 조금 하는 흉내하다가 평안 안 하면 기도한다 안 한다? 악인들은 안 한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올 때 기도하는 것보다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다, 진짜. 아멘? 근데 평안할 때, 고난 당할 때처럼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진짜 천연 기념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천연 기념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천연 기념물. 진짜 이런 사람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 안 하면 늘 우리 마음은 그 어떤 여러분 세상의 문제 때문에 아니라 내 마음은 자꾸 완악하게 돼 있어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고 생명이 생명되도록, 진리가 진리되도록 늘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평안할 때 진짜로 해야 된다니까. 근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게 영적인 비만이 와서 그냥 경건의 훈련 안 한다니까. 기도 안 한다니까. 저 오늘 오랜만에 이 턱걸이를 했어요. 잘 나갈 때는 15개를 했거든요. 아멘? 턱걸이를. 근데 지금 안 한 지가 한 몇 개월 됐어요. 오늘 안 되겠다 싶어서 올라갔는데 4개 하더라고, 4개. 4개. 예? 여러분들은 1개도 못해. 비웃지도 마요. 1개도 못해. 4개 하는데요. 죽을 뻔해서. 야, 한 번 하기 싫으니까요. 안 하게 되니 힘들잖아요. 기껏 한다는 게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거 하는 거. 이게 다야. 그러니 무슨 여러분, 여러분, 딸 옆에 생각하세요.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응? 건강 관리 잘하세요. 나 혈압이 지금 내가 높아요. 혈압이 올라가, 혈압이. 150이래. 이거 약 먹어야 되나? 헐. 날씬한데 왜 혈압이 높을까? 아니, 전주 갔더니 예언을 하는데 나보고 딱 한 소리가 그래요. 고혈압이라는 거야. 참내, 진짜. 그때가 내가 어머니 따라서 현대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그냥 이렇게 한번 재봤거든. 근데 150이 나와. 이상하다. 한번 더 재보니까 또 150이 나와. 그리고 가서 전주 가서 예언을 하는데 나보고 고혈압이 있다는 거야. 나 진짜, 나 기가 막히더라고. 응? 고혈압은 살 빼야 되는 거잖아, 권사님. 네? 나 호두과자 왜 드리는 줄 알아요? 내가 그러자 밥 사드린다고. 그리고 써먹으려고. 마음껏 써먹으려고 제가 호두과를 하나 사드렸어. 밥 사드린다 그랬는데 밥 사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막 물어봐도 돼, 내가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 운동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건 더 힘들어. 보여야지 뭐가. 영적인 고혈압이 왔는 걸 내가 알아? 몰라요. 영적으로 내가 혈압이 높은 걸 알아? 고지혈증이 왔는 걸 알아? 몰라요. 그게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생명력이 없는 거야. 세상의 능력이 없는 거야. 세상이 자꾸 내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거야.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눈치를 째야 돼.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내 영적인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점점 무뎌지거든, 감각이. 예. 그 나중에 큰 사고 나고 가서 병원 가서 하면 늦어. 지금 깨달아야 돼. 사고 터지고 가지 말고 지금 예방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옆에 있는 당신은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어떤 영적인 관리가 잘 되냐고. 응? 다 피차 쌤쌤입니다. 그래야지 빨리 가서.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사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 그래요. 신약. 네, 오늘 신약 이 얘기만 조금 하고 이제 마칠 텐데,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도 보면 제가 오늘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광야와 같아요. 네, 주님은 볼 때는 예수님이 눈앞에 베이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리고 대단한 무리가 쫓아다닌 것 같아도 대다수는 영생의 말씀 없었어요. 제자들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말만 하지 영생이 잘 없어. 생명력이 잘 없어. 맨날 주님 부인하고 다니고 맨날 엉뚱한 짓이나 하지. 여러분, 근데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비로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아멘. 그리고 지경이 넓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진짜로 있고 영적인 지경이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영적인 지경이 넓어집니다. 아멘. 근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 성도들하고 계속 충만했어요. 계속 지경이 넓어졌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장을 딱 펴놓고 5장을 딱 펴놓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목숨 걸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도망자였던 그 비겁했던 베드로를 위시로 해서 그냥 내가 만난 예수를, 부활의 예수를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막 핍박이 일어나요. 핍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럴수록 그들이 더 모여서 더 모이기를 힘써서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5장과 6장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오늘날도 교회 안에 붕이 있는 것을 싫어해요. 오히려 교회는, 여러분 마귀 역사는 저 세상에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어요.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이 자리에도 지금 역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제가 다 아니까 그냥 이야기할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예요. 항상 은혜 속에서는 마귀가 틈을 타고 역사하는데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기 소유를 내 걸라고 여기지 않고 다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 땅 팔고 소 팔고 다 팔아서 다 내어놓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부터 그렇겠지 않았죠. 근데 막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파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잖아요. 막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막 샘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땅을 땅에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놓을 때, 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다 바칠 필요가 있냐? 어차피 뭐 말만 하면 되니까 적당히 하고 적당히 우리 반은 빼서. 그래서 반을 딱 뚝 떼가지고 사도들의 베드로 앞에 딱 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영권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예.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뭐 나쁜 짓도 아니고 헌금 반땡 해가지고 드리는데 안 드린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 속에 마귀가 틈을 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통해서 누룩처럼 그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거거든. 그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마귀 역사를 다 감찰해서 핀셋으로 뽑아서 제거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 분별력이 있어요. 항상 교회는 여러분 한 누룩이에요. 누룩. 한 유기체적인 한 몸이기 때문에
작은 죄 덩어리, 죄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되고 처리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제일 약한 부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예. 그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있는 이 욕심을 타고 에베소 4장 27절에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마귀로 틈타게 하지 말라. 그 욕심을 타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 욕심을 타고 마귀가 생각에다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도가 발 앞에 딱 놓았을 때 사도 베드로가 감지를 했잖아. 이게 지금 마귀한테 속았다. 마귀한테 지금 미혹당했다. 그러면 이거를 끄집어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물어요. 이게 판던 전부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들킨 거 아니야, 그죠? 벌써 알고 얘기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이적과 현상을 봤을 때 누가 봐도 그거는 다 이야기해야 될 정상이야. 근데 그걸 속입니다. 속여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반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인 게 문제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돼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아멘? 뻔한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옆에서 성령을 속이지 맙시다. 여러분, 이 말하기 좀 어렵지만 여러분 다 드러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의지로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여러분 부인하면 여러분 국물도 없어요. 모르고 지을 수 있어요. 알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 알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냥 불신자가 아니면 다 알았는데도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알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잘 들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그냥 넘어갔으면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들어온 죄가 누룩처럼 번집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 파, 베드로 파 이렇게 나눠져 버려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나눠진 교회 많아요, 안 많아요? 장로파, 목사파 막 나눠져, 권사파 막 집사파 막 나눠져 있어요. 파당을 이루어. 왜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목사가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 강하게, 아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 이거에 사활을 걸어서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처리하지 않으면 교회는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분당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간 사건 아닙니까? 아간이 범죄하여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도둑질이거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재물이 자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를 바치라고 감동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님 거잖아. 근데 자기 것처럼 도둑질한 거잖아. 그리고 11조도 도둑질하면 돼, 안 돼? 이 얘기하고 넘어가. 옆에 인사하세요. 11조 도둑질 하지 맙시다. 큰 소리로. 11조. 여기 누가 도둑질한 사람 있나 본데? 없어? 11조 도둑질 하지 마세요. 아멘? 아니 이건 제 말이 아니면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11조 도둑질 하지 마세요. 신변의 위협이 옵니다. 오늘 이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간처럼. 근데 아간은 기회를 줬어 안 줬어? 계속 제리를 뽑아요. 또 뽑고 계속 삽디의 아들 계속 그를 가. 무슨 족속이냐 하여튼 족속에다가 삽디 가족까지. 그리고 그런데도 계속 벌벌벌 떨고만 있지. 설마 이게 설마가 사람 잡아. 따라서 설마가 뭘 잡는다고? 사람 잡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딱 걸렸어요.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해방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속이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게 아간의 문제만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니까 아간의 범죄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맞죠? 왜냐?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는 나만 목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의 죄예요. 제일 큰 죄는 목사가 그 죄를 다루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거예요. 11조를 안 냈는데도 지적을 못해.
말도 안 해. 요즘 말 안 하잖아요. 11조. 장로가 11조 안 돼도 말 못해. 장로님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목사는 진짜 사랑하는 종,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11조 안 내는 장로 권사 있으면 따끔하게 왜 11조 안 냈냐고 말 내놓으라고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그러려고 하요. 그러려고. 아멘. 여러분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치리하기를 원합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때로는 치기도 해야 돼요. 맨날 여러분 이렇게만 절대로 여러분 그건 좋은 목사 아닙니다.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5장 11절을 보세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오늘 교회가 이거 회복해야 돼요. 5장 11절 큰 소리를 걸어봐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 이거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 봐봐. 네 교회 봐봐.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냐고요. 자,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오해가 돼 있거든.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막 사랑해 막 뽀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여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냥 하나님 몇 마디로 사랑하는 걸로 사랑을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하면 경외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 이 망조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목사가 우스워. 아멘. 근데 오늘 제가 어느 교회 리모델링 하려고 업체를 하나 이제 알아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샘플 할 거거든요. 네. 제 목양실을 확실히 구분을 하려고. 네. 왜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별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좀 어려워야 돼. 아멘. 여기 다른 교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목사는요 목사다워야 되고 목사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맨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가깝고도 먼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진짜 여러분. 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내 목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사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목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권위가 일어나기 시작해. 네. 그냥 목사가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맨날 심부름이나 시키고 같이 어디 놀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요, 여러분, 이런 권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6장에 보면 이게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5장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라 이게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6장에 보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한번 6장 빨리 보세요. 빨리 이거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6장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번에는 아나니와 삽비라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파당이 일어나 두 파가 일어났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막 전라도파 경상도파 있어 없어? 있다니까. 보이지 않는 딱 파당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다 노는 사람만 놀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구역, 저 구역 이러지 말고 다 우리는 하나다. 옆에 사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전라도 경상 그런 거 없어. 내 구역 내 구역 없어. 우리는 다 하나야.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제 구제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구제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이런다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 네? 근데 이 모든 원인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있지 않고 모든 원인은 양은 생명을 먹고 꼴을 먹으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원망이 없어. 불평이 없어. 아멘. 다 목사 탓이고 말씀이 제대로 먹여지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이 4절입니다. 4절. 여러분들이 이 방주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려면요, 이거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알고 있어요. 시작.
아멘. 그 원인이 딴 데 있지 않아.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가 왜 싸우느냐? 뭐 때문에 가서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양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말씀이 생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요. 맞아 안 맞아? 예?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보고 사명을 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감독자를 친히 세워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요 목사가 기도해야 되거든. 아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 근데 구제에 빠져버렸어요. 베드로도 구제에 빠져버렸어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본업이 그게 아니야.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반드시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 성도는 벌써 말씀의 은혜가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이걸로 표출이 됩니다. 예, 육신의 소욕이 팍 튀어나와. 성령의 소욕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다 이겨. 그럴 만한 이유 충분히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육체의 이런 원망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분리하기 싶고 왜 나를 안 안아주냐, 뭐가 어쩌고 저쩌냐 이런 것이 다 죽어지는데 말씀의 은혜 못 받으니까 이게 다 튀어나오는 거야. 아멘?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요 안에 다 병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잘 먹으면 이런 것들이 다 눌러져 있는 거예요. 아멘? 면역력이라고 그래. 그거를 면역력이 좋으면 우리 안에 있는 병균들이 있지만 다 애깽하고 있어요. 못 일어나. 아멘? 그러면 건강하다 그래. 그거를 아무것도 없어서 건강한 게 아니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건강한 겁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요 여러분 이벤트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충만해야 돼. 말씀이 흥황해야 돼. 말씀이 차고 넘쳐야 돼. 포만감을 느껴야 돼.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영적인 배가 뿔룩 튀어나서 가야 돼. 아멘? 그래서 6절 7절 보세요. 7절 시작. 하나님의 시작 6장 7절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걸 뭐라 그러냐? 부흥이라 그래요. 부흥. 아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 건 둘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전부 다 몇 명이 모였든 간에 그 말씀 앞에 소리 안 해. 아멘. 다 복종. 우리 교회는 대체로 잘해요. 비록 좁지만 제가 봐도 우리 성도들은 순종 잘해요. 뭐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더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차고 넘쳐야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직 아니잖아. 이제는 더 많이 먹고 절대로 이건 나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서 전도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이 막 물이 바다를 덮어야 돼. 아멘? 그러려면 목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괜찮아요. 한번 해보라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아멘? 그럼 나도 할 소리가 있어.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야 돼. 아멘? 목사가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미안하지만 저도요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지만 늘 부족해요. 기도가 부족한 걸 느껴요. 제일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기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저를 위해서 저는 핑계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일 큰 문제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건 내 목만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이 교회 좀 살립시다. 그래서 저를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히 여겨야 돼.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이미지가 다운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자체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